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후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과 확장은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도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게 되었고 이제 역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래서 언어가 갈렸던 인류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에게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이 터지고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은 언어들을 하고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거룩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기적과 비가시적인 환경의 변화로 교회의 복음 전도를 도와주셨죠. 하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확장되어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제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 전도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의 교회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생겨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됐으니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첫 장면입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궁에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질 9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준비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직접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생자 신자라기보다는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약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서 고넬료는 완전 생짜죠. 그리고 하지만 이 고넬료도 유대 땅 안에 있었던 또 생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는 완전 생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는 뭐 천사로도 묘사되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저 가사까지 내려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지방인데요. 이 밑에 아프리카에서 이 이스라엘로 오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 해안으로 오는 해안길이 있고요. 그리고 족장들의 길이라고 하는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산악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것은 바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고 있는 길에 먼저 가서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27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오순절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오순절날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많은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중에 시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궁금했던 시바 여인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유대교를 심어놓은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메넬르크 1세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유대교가 전파됐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다시 건립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중동 사람들인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인종이 많이 좀 개량되어져서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 오게 되었죠. 유럽 스타일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흑인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 흑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양인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이 동양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갔는데 이 아시아로도 갔어요. 이 아시아는 이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하여서 이제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생산품들을 만들었고 이 전 세계의 농업의 혁명을 이끌었던 그 집단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복귀했던 사람들이 이 키부츠라는 곳에서 집단 농장을 하며 농업 기술을 엄청나게 발달시켰습니다. 그 혜택으로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유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키부츠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커서 먹기가 어려운데 이 키부츠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별로 감사해하지 않는 눈빛들이신데 저도
저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어서 별로 감사하진 않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에디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 내시로 인하여서 또 다른 에디오피아의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에디오피아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또 다른 엄청난 그 큰 변혁들을 일으켰는데요. 에디오피아는 기독교율이 놀랍게도 90%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에디오피아 90%. 그런데 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슬람 세력들이 너무나 강대해져서 이슬람이 에디오피아를 거의 그 내전 상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에디오피아 예전에 우리가 에디오피아의 기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를 도웁시다 하면서 마이클 잭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죠. We are the world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에디오피아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에디오피아를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한 50% 되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본인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개종도 하게 되고 순교도 하게 되고 그런 고초를 많이 당한 곳이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50%의 이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은 이 그 간다게의 내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슬람과 대치 속에서 그리고 기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형제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간다게의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그 수레를 보고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수레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저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곳에 가게 되어졌죠. 그곳에 있었던 이 수레 타고 있는 관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마침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읽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한 권씩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피면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놀라운 타이밍이죠. 이사야서 53장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그분의 순환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침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네가 읽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죠.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읽는 것이 지은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냐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것 같냐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그 본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그 내려가는 길에 물을 보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받았죠. 그래서 물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빼앗아가 버렸다는 뜻으로 나나주에 있습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순간 공간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성령님께서 확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 아소도로 데려가십니다. 아소도는 구약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이죠. 5개의 중요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돗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가사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곳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그 에디오피아 내실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가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주의 사자 성령님 이것이 계속 나오죠. 복음의 증거의 그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빌립은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3가지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 되셔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를 깨닫게 하셔서 그 환경에 우리가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증거의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성령 안에서 또한 그들로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깨달아 그들이 반응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적적인 복음 증거의 사건들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충만함의 역사, 보혜사의 성령 증언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더 급할 때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의 손길을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본토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두만강에 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이제 순교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최초로 본토에 들어오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본토는 아니고 섬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구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게 1832년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오셨으니까 30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섬에, 본토는 아니고요. 처음으로 오신 곳이 이 충청남도 홍성 옆에 있는 고대도라는 데에 처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태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방콕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셨는데 예전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은 매우 똑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았는데 방콕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풍토병에 의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콕의 뜨거운 날씨가 이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익숙하진 않아서 매우 힘들어했는데 근데 이 방콕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언어적 능력이 탁월해서 중국어를 빨리 습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콕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내가 이제 중국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을 어딜 가야 될까? 그래서 정탐을 갔습니다. 그때는 뭐 비행기나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지금으로 그 이야기하면 상해나 이쪽에 이제 해안가로 정탐을 하십니다. 총 3번을 정탐하시는데 2번째 정탐 때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길을 잃어서 어디까지 떠내려오냐면 바로 이 고대도라는 홍성 앞에 고대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그 배도 좀 정비하고 또 양식도 얻고 물도 얻고 하고자 내렸는데 거기에서 그 한국 조선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최초로 이곳에 이제 성경을 전해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중국어 한자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 그 서생 양 씨가 이것을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서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고 또 준비되어지도 않았는데 폭풍우에 의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이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분은 중국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이것이 한국어 주기도문으로 번역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것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선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왔을 때에 자기의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6개월쯤 지났을 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오지로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있다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내의 소리가 인기척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본국을 떠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왜 내 아내가 죽게 되었는가 막 너무나 충격이 입서였습니다.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나 이제 선교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교를 때려쳐버렸어요.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이분이 또 언어적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중국어를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통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영국 사람과 또 중국 사람 사이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냥 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선교도 다 때려치고. 그런데 이 항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니까 처음에 중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좀 개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천주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조선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천주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천주교는 있는데 개신교 사람들은 없냐고. 그래서 수소문을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사람들이 이미 있다고. 이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래교회가 저 황해도 소래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에 자생적으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오게 되면 알려주겠다 해서 중국에 왔을 때 이야기하면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 소래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백령도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백령도는요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백령도에서 출신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배출되었고 인천 땅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백령도 인근에 있는 다른 섬들에도 성경책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도를 하였죠. 그런데 이제 본토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 땅에 와서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하죠.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성경책을 다 뿌립니다.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타잖아요. 성경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불타는 이 제네럴 셔먼호 위에서 배는 불을 타고 있는데 성경책이 불타면 안 되니까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배 위에서 불타는 배 위에서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하는데 이 참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직접 참수를 했던 박준수라는 이분이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널다리 교회를 만들고 이것이 장대영 교회가 되고 장대영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정확한 타이밍에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 삶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주관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셨는가? 어떻게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시는가?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상황,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에 성령님이 준비시켜 놓고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성경들 중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하시고 이 53장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는 사람이지만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음을 주님의 예정하심과 택함과 주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신부에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소풍교회 가운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또한 사용하신 주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